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이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는 근본적인 진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이고, 이 하느님의 뜻은 어느 면에서도 굽혀지지 않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언제나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아간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독서에서는 사도들이 힘차게 이 진리를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들이 복음 말씀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을 수 없고 감옥에 갇힐 수 없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사도들을 붙잡아다 억지로 감옥에 가뒀지만 천사들이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나가서 진리를 선포해라. 그러니까 사도들을 잡아가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신문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보냈지만 감옥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보기를 저희가 가보니 감옥문은 굳게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을 열어보니 갇힌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감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을 용감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둔 사람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은 이처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느님 말씀을 성실되이 선포하는 것이죠. 굽히지 않고. 그러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폭력을 쓰지도 못하고 결국은 사도들이 하느님 뜻대로 복음 선포를 열심히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미국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해요. 침략을 한 사람이 잘못한 거죠.
미국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은 다 미국을 규탄해야 되는데 미국이 너무 힘이 세니까 미국을 규탄했다가는 미국으로부터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아무 나라도 함부로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아무런 권력도 없고 힘이 없는 교황님만이 미국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세계 뉴스에서도 가끔 교황청과 미국의 관계가 심각해지고 있다, 선을 넘은 것 같다, 그러면서 관심 깊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은근히 교황청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 거예요. 교황이 미국 사람인데 왜 미국에 대해서 반대를 하느냐, 미국 편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외교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하는 이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님은 미국 사람이지만 끄떡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트럼프란 사람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정치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미국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내 복음 선포를 나는 멈출 수 없다. 이렇게 당당히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국력으로 보면 미국과 교황청은 비교가 안 되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미국이죠. 제일 무기도 많고. 그런데 교황청은 세계에서 제일 약한 나라고, 땅덩어리로 볼 때도 세계에서 가장 작아요. 교황청의 영토가 얼마 되느냐? 1평방 킬로미터도 조금 못 돼요. 1평방 킬로미터. 그러니까 정말 참 미국이나 다른 큰 나라에서 볼 때는 교황청은 정말 참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교황청에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무기라는 것이 병력도 없고, 무기라는 것이 있다면 몇 개 스위스 군여병들이 보조 서면서 이렇게 갖고 있는 그 총이 있어요. 총, 칼 달린 총. 그게 전부예요, 교황청은. 그러니까 미국과 교황청과 싸움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건 싸움거리도 아니죠. 미국의 폭탄 하나만 갖다가 교황청을 쏘아더라도 그걸로 끝나요. 교황청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요.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않죠. 교황 한마디에 대해서, 교황님 말에 대해서 미국과 트럼프와 교황님 말이 다르면은 사람들은 누구를 믿느냐? 교황님 말을 믿어요. 사람들은 다 심적으로는 교황 편을 들죠. 왜 그러느냐? 교황이 정치적으로 훌륭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교황은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느님 말씀과 세계 정치적인 말과는 사람들이 비교를 안 해요. 비교를 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교황님 말이 그렇게 권위가 있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정말 그런 자세를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복음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 하느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구원해 나가려는 도구라는 걸 생각하면서 언제나 든든한 마음으로 하느님과 연결된 마음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음과 삶으로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옳은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옳은 것을 전달하고 옳은 것을 설파할 수 있는 참된 하느님 말씀의 선포에 앞장서야 되는 것이 하느님 자녀로서의 우리 자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아멘.